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은 우리 손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복, 가장 빼앗겨서는 안 되는 축복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주시는 예배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오늘 귀한 예배, 우리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성찬, 금요일 날 드리는 성찬 예배 여러분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충만케 부어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 언제나 성찬식에 특별히 참 우리 형식적인 아닌 성찬식을 해보려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성찬은 그 시작이 아주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내가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 아브라함으로 해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그의 손자 되는 야곱으로 해서 72명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두 명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150만 명으로 대인구가 불어나고 큰 종족으로 그래서 국가를 형성할 만한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렇게 숫자가 불어나고 힘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굽 정권 속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는 처참한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신분으로 있는 한 저들은 스스로는 그곳에서 풀려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처지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보내시고 또 모세의 손으로 저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탈출해 나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오실 때 바로 왕에게 여러 번 모세를 통하여 재앙도 행하고 그랬지만 바로는 결코 자신의 재산이 되는 이 노예들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린 것이 모든 첫째 난 것, 위로는 바로의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으로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난 장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그 재앙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 가운데서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 나오는 6월절에 관한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서는 그 어린 양에 관한 규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흠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그 양을 선택한 다음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식사하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설명해 주신 대로였습니다. 그날 밤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하고 믿지 않은 사람과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신을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믿는 사람과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그 고기를 요리해서 먹고 피는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급히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그날 어땠습니까? 피를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순진하게 믿고 피를 문의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들은 다 어떻게 해요? 장자가 모두 죽는 그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재앙을 면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유월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가 이제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게 만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이 유월절 식사한 다음 날 아침에 이 사람들 보따리 싸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 이 절차를 말씀하시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한 구절 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식사하고 다음날 떠났는데요. 이날 유월절 이날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다음 떠난 날을 그날 기념이 아니고 그 식사한 날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은 그 저녁 식사한 그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라. 그날을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선 그 절차까지 분명히 하나님 설명하세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무슨 우하고 그냥 밥 먹고 또 옛날에 이랬다 하고 잡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날은 어떻게 7일 동안 그날부터 시작해서 무교병도 먹고 그리고 또 유병을 먹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무교절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날 급히 광야로 그렇게 도망 나오느라고 밀가루 반죽 한 채로 메고 나왔더니 그게 발효될 시간이 없어서 깊이 노중에서 아침을 해먹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발효되지 않은 떡 무교병 떡을 먹은 것을 기념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매년 일주일간 무교병만 먹어라. 그리고서는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무료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유월절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대로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Community of Israel,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서 cut off, 잘라내 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무서운 그런 벌칙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로 있으려면 2월절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후로 절기를 광야에 있는 동안 잘 따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으니까 광야 40년 끝나고 가나안 땅 넘어가서 마침 가나안 땅 넘어서 길갈에 갔을 때가 6월절 때가 됐습니다. 그러자 성경도 기록해 여호수아가 인도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월달이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당부한 유월절을 파괴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들이 신앙이 날로 퇴색해 갔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부터 퇴색해 갔냐면 이 유월절 절기부터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무엇입니까? 죄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권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상징이 있는 절기잖아요. 노예에서 우리를 회방에 쓴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모든 삶의 신앙의 기본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은 순간부터 저들이 절기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절기를 잊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신앙에서 근본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참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이런 엄중한 그런 경고를 받은 절기인데도요. 이 2월절을 이 사람들이 무슨 연고인지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을 버렸다는 증거지요. 그래서요,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이라고 했는데 그때 요시야 왕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서를 말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안 지키고 살았으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성경에는 사사기죠. 그 사사기 시대 이후로부터 열왕기 상하 그 시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요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부터는 희한하게 성경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된 축복을 다 손에 넣었는데도 유월절 지키는 것이 희한하게 어쩌다 한 번씩 지켜가지고 성경에 대서특별을 해놓았습니다. 요시야 왕 때 이것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다음에 언제예요? 히스기야 왕. 그만 많은 왕들이 다 지나가고 유월절을 어떻게 떡 사먹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들었을 때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켜라.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면 편지 보내가지고 온 국민들에게 유월절 지키도록 올라와라 그랬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언언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은 1월에 지켜야 되는데 연락하고 뭐하고 제대로 오지 않으니까 준비가 안 돼가지고 1월 달에 못하고 그것도 한 달 늦춰서 하자. 그래가지고 2월 달에. 그런데 그것도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갖고 성경에다가 적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참 희한하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cut off 하겠다 하신 그대로 이들이 다 잘려나갔지 않습니까? 나라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하고 유다 망하고요. 결국 바빌론에 망하고 그래 신앙도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도 무너진 삶이 된 것입니다. 저들이 신앙이 언제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파기했을 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신앙의 기반이 된다. 주춧돌이다. 애굽의 종살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는 그 믿음이 기반이 되니까요. 유다가 2번 망하지 않습니까? 바빌론 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기회를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바빌론에 갔을 때 그들이 성전도 그때 다 빼앗기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렇게 성전도 불타고 그랬으니까 다시 와서 재건했지만 바빌론에 가 있은 70년 동안에도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하고 그때 멀리 가 있으니까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으니까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동네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 모여서 안식일 되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유월절을 가정에서 지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아오지 않은 수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외국에 흩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 유랑민으로 전락해서 외국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믿음을 잃지 않은 가정들은 유월절 만찬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나 아니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가 된 가장 큰 어른이 주도해가지고 그들은 유월절이 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식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율법서에 어떻게 지내라고 그 유월절 만찬 하라는 대로 이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 단위로 지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제사가 됐습니까? 그렇지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결코 역사상에서 멸종되지 않는 그런 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되었어요. 신앙으로 이 유월절을 가정으로 그렇게 유지한 것 때문에 나라는 없었지만은 그 신앙이 또 유대인들이 종족이 유지되면서 1948년에 이스라엘은 국가가 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 가정들이 이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식사 테이블을 준비하는데요. 출애굽기서 말씀한 대로 하신대요. 양의 고기를 넣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 했으니까 반죽 이스트를 넣지 않고 떡을 굽고 그리고 근데 희한하게도 요즘은요 달걀까지 하나 얹은답니다. 이 사람들 저들 나름대로 신앙의 희망을 담아서 달걀은 다시 알을 낳아 생명을 얻는 부활의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의 나라가 다시 옛날에 하나님 다시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서 그렇게 달걀까지 곁들인 유월절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참으로 우리 부활절에 쓰는 달걀을 저들도 써서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는 테이블에는 우리와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을 차리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그 음식을 놓고 그리고 주의 말씀도 있고 하는 자기들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식사의 순서를 다 가지는데 그 자리에는 반드시 언제나 빈 잔을 하나 놓습니다. 그들은 그 잔을 이름을 지어 부르기를 엘리야를 위한 잔이다. 그렇게 이름 부르고 그 자리는 빈자리에 잔을 놓아두고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서 여러분 보시면요. 최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으로 기록된 마지막 예언서거든요. 거기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는 날로 그 사람들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래서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것을 이 모든 삶에서 메시아가 오는 삶을 아직도 기다리니까 엘리야의 잔을 놓는 것입니다. 그날 엘리야가 와서 우리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기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기다리는 자리를 놓고서 그들의 식사를 다 끝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인도자가 맨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서 축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해는 비록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여 내년에는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사하고 마지막 포도주 잔을 들고 만찬을 끝낸다고 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시절에요. 바로 이런 유월절 식사가 외국에서 그리고 각 가정마다 전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 날, 그날 유월절 날이니까 그 전날 저녁에 각 가정별로 이 식탁을 준비해서 다시 메시아가 오셔서 국가가 재건되고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엘리야가 오기를 바라면서 모두가 함께하는 이 식사를 그날 예수님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식사 끝나고 다음날 성전 올라가서 유월절 날은 각 가족 단위로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쳐 유월절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 가족의 유월절 식사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는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자신이 사랑하던 그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니까 곧 십자가 올라가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는 그 강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아주 열렬히 내가 원한다. 간절하게 원한다. 이 식사를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던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식사를 주님이요. 이 사람들 입장에 보면 어때요? 야, 그 당시로서는 1300년 전의 전통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꼭 이것을 하고 싶다고. 예수께서 왜요? 이 유월절 만찬의 중요성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 죽인 어린 양의 피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탈출했잖아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로 말하면 죄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것이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날 6월절에 죽일 그 어린 양은 예수님 자신이 됐을 것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함께 이 식사하고 나는 내일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속에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하고 싶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먹고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정월 14일 저녁이죠. 마가복음 14장에 기록이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에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해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서 그 하신 말씀대로 6월절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그 집으로 간 것입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며 유다를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사람 다 묻고 난 내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 당시에는 빵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식초에 찍어서 빵을 먹었는데 그 식초 그릇에 빵을 이렇게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다면 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한 것입니다.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붙잡혀 돌아갈 것이라는 거 제자에 또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새벽까지도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오늘 이 밤에 다 뿔뿔이 흩어질 거다. 주님이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식사를 다 끝내가시는데, 그렇게 다 끝내가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놀라운 의식을 집행하신 것이에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break the bread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주님이 내 몸이라 하시니까.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누가복음이 이것을 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주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대요. 꼭 출애굽기 12장 4절의 상황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6월절 제사 지내라 이렇게 지내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 그래요. 주님은 그 떡을 떼시고 잔을 드신 다음에 제자들 보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성찬식을 날 기념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6월절 만찬을 합니다. 교회도 하고 개인들도 어디 떠나가서도 6월절이 되면 합니다. 모세의 그 6월절 만찬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다시 새롭게 세우신 이 만찬을 합니다. 본래 무엇이었습니까? 식사였습니다. 저들의 전통적인 식사였습니다. 메뉴가 다르고 의미가 다른 식사였습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성찬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으심 때문에 어떤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새기는 저녁 식사, 그것이 6월절 만찬, 우리가 말하는 주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다 바빠서 우리가 앉아서 그냥 나누지만 하나 입에 넣고 하나 마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런 우리 퇴색한 그런 성찬을 드릴 것이 아니라 가까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성찬을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테이블도 다시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은 다 나오셔서 여러분이 둘러쓰셔서 그룹을 지어 쓰셔서 제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그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떡을 떼어서 초에 찍어서 먹으면서 그렇게 그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그렇게 오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요 새롭게 세운 교회들마다 성찬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찬이 제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해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제의 의미가 강해지고 그러면서 퇴색해지고,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잊어버리듯이 교회가 성찬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성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제대로 못하니까.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대강 믿노니, 내가 너희들의 소문을 대강 믿는다. 분쟁이 있고 너희들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옳은 사람 있고 틀린 사람이 있겠지. 그런즉,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분쟁이 있으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가운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만찬을 못한대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일은 시장하고 어떤 일은 취함이라. 누구는 와서 그냥 막 만찬을 먼저 먹고, 그래서 막 배부르고 취하고 막 자빠지고, 딴 사람 와서 보니까 다 먹어치우고 식탁은 엉망이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난장판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니 무질서하게 성찬한 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잡으라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의 만찬에 우리 참여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첫째요, 주께서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주? 그 예수를 믿으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할 때 이 의식을 행해라 그랬으니까요. 우리 가능한 한 그때 모습으로 참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이유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의 자산이니까요.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의 기본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찢어진 몸, 주의 흘리신 피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새 언약, 모세가 주었던 유월절의 언약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십시다.